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말씀을 통하여 오전에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랑이라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또 깨달았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종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도록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번에는 AI를 이기는 교육 방법 세미나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AI를 이제는 세대가 AI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이기는 AI는 이제 모든 직장에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다 익히고 그 방법대로 갑니다. 그래서 AI를 도입을 하게 되면 세 사람을 한 사람으로 대처할 수 있고 두 사람을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를 하는 게 퇴사를 시킨다는 게 아니라 제 그 기업에서 제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인건비예요, 인건비. 그래서 세 사람을 쓰기가 부담해서 두 사람을 보다 한 사람으로 그래서 AI를 이제 모든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AI가 도입할 수 없는 것은 손으로 꼭 할 수밖에 없는 분야는 AI가 도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AI가 웬만하면 로봇이라는 그것이 어디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권을 주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인구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없어질 위기가 돼요. 20년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없어질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서 그다음에 이제 무슬림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이 나라의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AI에 이기는 교육 방법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AI는 학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고 이걸 막을 수 없고 그리고 AI는 우리가 교육을 받아요. 그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AI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참 진실만을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컴퓨터보다 내가 이제 AI를 컨트롤할 수 있는 뇌가 돼야 돼요. 근데 뇌가 돼야 되는데 거짓의 뇌가 정보가 들어와서 내가 거짓으로 하게 되면 거짓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나라가 사기 1위예요. 사기 1위. 그게 왜냐면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사기가 너무 발달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중국이 더 잘합니다. 실제로 사기는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고 진리를 학습이 돼야 되고 진리를 뇌에 새겨야지만이 이 뇌가 바른 발달해서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제일 잘못 배웠던 게 진화론이었죠. 진화론은 1800년도에 도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두 잘못된 거, 창조가 됐다는 사실, 진화론이 잘못된 이유가 증거가 있는데 화석의 증거로 진화론을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증거에는 호랑이가 코끼리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코끼리가 되려면 그러면 중간에 호랑이와 코끼리 호랑이가 나온 사자 모습에 코가 달린 중간에 동물이 나와야 돼요. 그런 화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 번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단계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연속적인 화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왜 한 번에 화석밖에 없냐면 이거는요 노아 때 이 지구가 물에 잠겼던 데서 그때 화석이 된 그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증거고 그리고 이
사람도 다 다르지만은 종류별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이거를 사람의 생각으로 창조를 했는지를 생각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 생각해내는 게 뭔가 변화돼서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다가 알려줬어요. 창세기 첫 장에 종류대로 만들었단다. 그래서 종류별로 만들었다. 새도 종류별로, 동물도 호랑이도 각자 다 종류별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진리를 말씀을 했어요. 그 진리를 왜곡한 걸 계속 학습을 하다 보니까 1800년부터 계속 전쟁도 일어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내가 통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에도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너 총 들고 다 지배해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랑.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왜? 하나님의 자녀다. 인간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 하나가 예외가 없어. 바보든 아니든 간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호랑이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람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적혀있어요. 이 진리를 머릿속에 새기고 암송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유언이 발달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13살 때까지 이 성경을 암송을 시켜요. 창세기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긴 장이잖아요. 이걸 다 암송을 시키고 13살 때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치른다고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집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갑자기 머리가 좋아?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 한자 학습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에 대한 학습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리를 가르치는 학습이 아니라 그냥 암기가 좋아서 뇌의 발달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가르쳐도 발달은 돼요. 그러나 거짓을 가르치면 거짓의 학습이 돼서 거짓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지금 거짓을 학습을 하고 있어요. 왜? AI를 시키려면은 사람이 AI한테 일을 시켜요. 근데 이것을 참을 시키다가 이것 봐라. 거짓의 말을 학습을 시켜보니까 사람도 속일 수 있네. 이렇게 갖고 몇 년 전부터 AI가 거짓말을 학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AI는 이제 참과 거짓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거짓말로도 속일 수 있고 참말로도 속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참 진리를 가지고 아이들을 학습을 시키고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디지털에서 좋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 아날로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쓴다든지 이 글을 암기한다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AI를 이길 수 있는 교육 방법에서 성경이 이게 왜 진실인가를 알려주고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걸 뇌에 새기면 이 아이들은 이제 앞으로 AI 지금 청년들도 AI가 다가와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되었다. 이게 틀리다. 환경 오염을 나타낸다. 안 나타낸다.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AI를 이길 수 있는 교육 방법, 성경을 이게 진리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아까 좀 진화론이 잘못되었는지 창조가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그럼 창조가 맞다. 그럼 창조를 암기시키고 그걸로써 우리가 다져가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은 모든 것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요. 아까 오늘 말씀 중에서 전도사님께서도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지만은 사랑은 못한 것도 깨뜨리고 잘한 것도 깨뜨리고 나쁜 것도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면 나쁜 마음을 가지고 깨뜨리면 겉으로 사랑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 청년들로 왔지만 이번 주에 우리가 굉장히 놀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계엄 선포였습니다. 계엄 선포를 할 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왜 선포를 했을까? 저도 처음에 거짓말인가 보다 했어요. 왜 뉴스를 안 봤거든요. 근데 계엄 선포를 했다는 게 뭐가 막 해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 아닌가 해서 찾아보게 됐죠. 그래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했을까? 이게 뭐가 진실일까? 그래서 계속 진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찾다 보니까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식사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 세계가 부정선거라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부정선거, 유럽도 부정선거, 아프리카도 부정선거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인터넷이라는 발달, 기계의 발달로 인해서 이것이 이 부정선거가 숨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투표를 했어. 나는 민주당을 찍었어. 나는 국민의힘을 찍었어. 당이 됐어. 그러니까 내 투표는 잘 됐다고 생각했지만은 실제로는 거기에는 거짓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민주당을 찍든 국민의힘을 찍든 그 당이 그 지역에서 할 때 압도한 표로 너무 몰린 거는 거짓인 거예요. 투표라는 건 똑같아요. 예년에 이런 10표가 나왔으면 계속 10표가 계속 나와야지 12표가 나올 수는 없고 갑자기 8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7표가 나왔는데 갑자기 10표가 된다. 이것도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한 것이 이 세계가 열방이라고 열방, 전 세계를 열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게 보면은 중동, 아랍, 그리고 유럽, 러시아, 얘는 같은 백인족이기 때문에 러시아 이쪽하고 미국, 영국 다 백인족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동남아시아, 한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이쪽이 동남아시아 이렇게 해서 세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 부류의 지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이 얼마나 큰 꿈을 꾸고 있었는지 전 세계 황제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붉은 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붉은 용이라는 것은 실제는 사탄을 얘기를 하지만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을 얘기를 하게 돼요. 붉은색의 용을 뜻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는 거예요. 중국이 용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모든 축제를 하면 화약을 터뜨려서 빨간색으로 막 터뜨려요. 그래서 이 중국에 이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중국은 그동안에 공산주의 국가라는 걸 가지고 건설하기 바빴던 거예요. 건설하기 바쁜데 뭘 해줬냐면 전 세계에서 유럽인들이 미국이고 선진국들이 뭘 해줬냐면 도발 개상국 이제 나라가 이제 성장할 때 개발하는 나라에 대해서 돈을 내놓고 자기의 돈을 넣고 도와주도록 경제 지원을 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도움을 받고 한동안 얼마까지 돈을 받았고 기술들을 배우러 다녔었어요. 정부의 돈이 아니라 미국의 돈을 받고 기술을 배웠어요. 이거를 중국도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서 이제 연수를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왜냐면 도시바나 이런 데서 교육을 무상으로 해주니까 중국에서도 자동차 건설하러 다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품을 고치고 이런 거를 배우고 연수하고 1년, 3년 동안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경제 지원, 돈을 지원하는 걸로 깨달은 거예요. 돈을 지원해주고 그 돈을 갚으라고 할 때 못 갚으면 그 나라는 내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666의 사건에 구매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666의 뜻이 아니라 그 뒷줄에 구매를 하지 못한다. 사고팔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들이 이제는 중국이 이제는 유럽으로부터 경제도 협력을 받아서 막 기술들을 해야 돼.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고 트럭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쁜 거 경제 협력을 받아서 중국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에다 공장을 지어줘요. 자, 공장을 지어줄 테니까 니네가 공장 짓고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면 너희가 잘 되지 않느냐? 너 공장 지을 돈 없지 않느냐? 빌려줘요. 빌려주는데 중국 기술로 다 빌려줘요. 일본이 한국에 현대 자동차를 할 때 모든 기계를 일본 기계를 가져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장을 기술을 배우면 일본을 해갖고 공장을 돌려야 돼요. 삼성 반도체도 뭐 아까 반도체 쪽에도 있어. 처음에 삼성 반도체의 모든 기계는 일본 기계였었어요. 그래서 그 조작들을 일본한테 배워갖고 와서 돌려야 됐었어요. 예, 그렇게 해온 거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일본이 태국을 먹었어요. 태국이 일본의 모든 속국이 됐었어요. 왜? 태국이 다 차관을 빌려줘갖고 일본에 내가 모든 그 대신 일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에서 쓰는 자동차를 태국 사람들이 이 자동차만 써라.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현대 자동차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일본 자동차였었어요. 그렇게 지금 그거를 중국은 그걸 할 시도가 없었는데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 자동차 밀어내고 현대 자동차도 태국 그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중동에 가도 한국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미국에서 한국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한국 자동차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정부를 통해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왜 통제를 했냐?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돈을 빌려주고 공장을 빌려주고 그 대신 우리 기계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네. 그거를 중국이 답습을 한 거예요. 답습을 해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태국 모든 데를 중국이 그걸로 지금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20년 정도, 2000년 전에 동북공정이라고 굉장히 한동안 떠들었어요. 그게 광개토비를 고쳐가지고 중국식이 했다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아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했지만 실제는 중국은 다른 뜻이 있었던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전 세계를 못 먹는 거는 알아요. 아랍을 이길 수 없는 것도 알고 그러면 중국을 먹을 수 있는 나라는 먹어보자 한 게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는 먹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아닌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홍콩은 넘어갔고 대만도 넘어갔지만 실제로는 아직 그게 아니긴 하지만 이 나라는 벌써 주권은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한국 말고는 지금 이 세계가 지금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중국은 연방제라는 아까 전에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중국의 하나의 땅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땅에 간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을 위협하는 나라가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미국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물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미국은 그대로 있어. 너희는 공격 안 할 테니까 한국 땅에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땅에 평택 이렇게 몇 군데 있잖아요. 평택 기지가 제일 큽니다. 홈플 캠프 이전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그 땅에 있는데 거기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오지 말라고 한 게 사드 때문이에요. 나오지 말라 했는데 나왔어요. 그게 사드예요. 그 사건이. 그래서 중국이 다른 데는 미국이 다 철수를 했어요. 일본도 철수했고 필리핀도 철수했고 다 한국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중국은 나가라는 못하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그 지역에서만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태평양 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터치 안 하겠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군 철수하라 말이 바뀌는 거예요.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패권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랍에는요, 테러 단체들 있잖아요. 테러 단체들이 보코하람, 지하디스트,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 이렇게 하고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이 단체들이 목표는 지금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그 다음 목표는 유럽이에요. 유럽이 무너지면 그 다음 목표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무너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무너지면, 유럽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옛날에 카톨릭 국가였게 같이 이제 보면 예수를 믿는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은 형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공격 대상인 거예요. 근데 한국은 너무 멀어요. 중동에서 너무 멀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중국만 잘 통제하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국을 칠 때 그때 한꺼번에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동 국가 그리고 한국, 이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할 때 중국이 넘었어요. 중국이 아랍 쪽으로 넘어왔어요. 왜? 넘어오지 말아야 될 경계를 넘어왔거든요. 그게 제일 쉬운 나라가 못 사는 나라,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이쪽에는 지금 너무 못 살아갖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식량 원조를 해줘도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왜? 자생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을 지어갖고 생산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공장을 지었는데 중국 물건으로 지어요. 중국 사람으로 지어요. 그리고 중국 물건으로 들어요. 중국 관리자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싼 노동력을 써요. 그리고 다 빌려줬잖아요. 차관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중국에다 갚아야 돼요. 못 갚으면 IMF가 오는 거예요. IMF가. 그래서 지금 중국이 넘어섰어요. 그게 넘어서서 미국을 공격하고 지금 이제 아프리카를 점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 큰 꿈을 갖고 있어요. 왜? 미국이 무너진 걸 한번 봤거든요. 왜?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에 제기하는 거를 바이든이 당선이 되도록 유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나니까 발목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중국 제재를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되면서 미국을 살리겠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한국을 살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지금 한국을 살리겠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대원군 정책을 하지 않느냐. 왜? 대원군 때 폐쇄 정책을 하다가 나라가 넘어갔거든요. 그거는 폐쇄 정책을 해서 넘어간 게 아니라 당정 싸움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부패 때문에. 정부의 부패 때문에 넘어간 거지 당정 싸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중국의 이 흐름을 깨질 못하면 이제는 이 동남아는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딱 세 군데가 한국, 일본, 대만이에요. 홍콩은 실제로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이제 넘어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근데 한국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 기술 발달이 너무 빨라요. 지금 AI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막 서두른 나라가 한국이에요. 지금 중국은요,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냐면 거리에 CCTV를 다 깔았어요. 다 깔고 안면 인식을 해서 사람을 색출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북한의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그냥 한 사람의 첩으로서 살아가요.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중국은 아이를 한 명만 낳아요. 한 명만 낳도록 정부가 통제를 해요. 그리고 귀족층, 그러니까 돈이 많은 귀족층, 간부급은 2명을 낳도록 그렇게 해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한 명 낳는 게 문제된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한 명 낳잖아요. 문제됐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큰일 나라가 됐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독재 국가로 끌고 가려면 통제를 해야 돼. 다 추방을 해야 돼. 다 쫓아내야 돼. 그래서 북한의 탈북자들은 무조건 잡아서 보내는 거고 한국의 선교사들 한국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추방해요. 지금 380명에서 지금 370명이 쫓겨났어요. 10명밖에 안 남아있어요. 근데 이 10명이 무슨 사람으로 남아있냐면 그냥 교수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종교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지금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중국은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K-팝이다 해서 막 하나님이 이상 문화를 만들어주셨어요. 한국을 너무 좋아하도록 이 세계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젊은 층들이. 이 세대가 젊은 사람들로 이제는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무엇이 잘못됐냐면 우리 세대부터 50년, 60년 이 세대부터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반항 세대로 커왔어요. 부모에 대해서 반항해왔어요. 엄마, 아빠, 세상을 몰라서 저만 몰라 이러면서 반항해요. 그리고 부모가 됐어요. 자녀들이 또 얘기를 해요. 세상을 몰라. 맞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화가 너무 빠르거든요. 그걸 이해를 한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얘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진리가 뭔가요? 진리를 알려줘 줬어야 되는데 진리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클 때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된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된다 할 때는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이 딱 없어요. 어떻게 뗄 수도 없어요. 때릴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일을 여기다 숨겨놓으신 거예요. 섬김과 사랑이라는 걸 두신 거예요. 지금 중동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랍에 보면 2015년에 중동이 풀리면서 기독교인이 순위 300만, 400만이 늘어났어요. 10만도 안 되는 사람이 10배로 늘어났어요. 그때 복음이 전파될 때 제일 무슬림들이 못했던 게 뭐냐면 무슬림들은 무서워요. 칼로 베요. 친절이 없어요. 섬김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사랑과 섬김과 친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사람들 겁박주는 게 아니에요. 겁박하면 안 됩니다. 친절하게 해주고 섬김이 해주고 사랑으로. 그럴 때 그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마음이 열릴 때 진리가 이렇습니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양으로 바쳐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양이라는 걸 풀 때 양의 집에서 어린 양의 집에서 태어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양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이 어린 양이 물어뜯기를 하겠어요? 공격하겠어요? 친절하고 섬기고 사랑스럽고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친절해지고 섬기고 사랑으로. 사랑은 분명히 장벽을 깨뜨립니다. 사랑이 동독의 장벽을 깨뜨렸어요. 동독의 장벽이 총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서독하고 동독으로 사랑으로 물류 교환을 하고 물건을 주고받고 그래서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무슬림들도 마음을 열 때 절대 겁박되고 해서 무슬림들 마음을 안 열어요. 한국에 와 있는 무슬림들 이용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한국말하고 아랍말을 해요. 그러면 한국말로 알려주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 나라 말로 무슬림들을 전도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베트남 사람들이 와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고학력자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할 줄 알고 베트남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베트남 말로 그 나라 사람들을 전도하도록 요청을 해야 돼요. 그것을 그들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다. 부탁해야 됩니다. 하라가 아니라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중동에서 일하던 선교사들이 한국에 다 들어와요. 왜? 추방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국에 와 있는 무슬림들, 동남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준 거예요. 너희들 말로 너희들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면 안 되겠니? 너희가 가지 않아도 돼. 유튜브로 너희들 나라에 말을 전해.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들 많아. 그분들 듣고 보고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그 말을 너희가 새겨서 유튜브로 너 나라 사람들한테 보내줘. 볼 수 있잖아. 너 나라 사람이 니네 말 듣잖아. 한국 사람이 중동말 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베트남 말 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티벳 말 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대래 인도 사람이 한국말 배웠어요. 그러면 그들한테 야 니네 말 참 어려워. 참 대단한 나라야. 이 복음을 니네 나라 말로 너희들의 나라에 있는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좀 보내주라. 너 그 나라 안 사니까 공격은 안 받아. 인도에 개종을 하면요 바로 천민이 돼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해외에 나와 있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줘요. 그를 요청을 해야 돼요. 야, 니네라 사람한테 한국에서 유튜브 만들어서 올려. 니네 나라 말로 한국의 목사님들 좋잖아. 설교 좋지. 그거를 번역해서 폰에 떠들어. 똑같이 해도 돼.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가져요. 코로나가 터졌던 이 사건 때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중국에 300만 명이 믿었습니다. 코로나 때. 북한에는 통제되면서 지하교회가 20만이 늘었대요. 왜? 이 북한 당원이 방문을 해갖고
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검사를 못한 거예요. 북한은 많이 죽어서 질병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가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뭘 하는데 아무 통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코로나 기간에 북한 지하기가 20만이 늘었대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순교자의 소리라는 오픈도어라는 이 선교 단체가 그를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 때 무엇이 변화가 있었나? 그랬더니 북한이 20만이 늘었어요. 5만으로 줄었던 것이 20만이 늘은 거예요. 무슬림들도 막 아프가니스탄에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는데도 늘어난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떨어진 거는 한국, 중국, 미국 이렇게 유럽에서 일어났을 뿐이지 유럽은 실제로는 이제 믿고 안 믿고가 없어요. 거기는 지금 미국하고 영국도 이제 믿는 숫자가 없어요.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숫자가 미국하고 한국에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동하고 중국에서는 늘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에 이 동북공정,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중국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중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천안문 사건 때, 천안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정년 청년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중국이 개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중국을 무너뜨려야 돼요. 아랍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려면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 아랍인들, 동남아인들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복음을 좀 전해다오.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한테 친절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나라에 사랑과 친절과 섬김을 해다오 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10년 안에 중국은 무너질 겁니다. 중국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통제라는 바탕으로 시진핑이가 평생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도 물러날 수밖에 없는, 자기가 지금 부정선거로서 만들어놨던 시스템이 자기 발목을 잡을 거예요. 이 부정선거에 사용됐던 이 칩들, 이것들이 중국에서, 대만에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 칩들 사용하지 말자, 중국 인터넷 기기 사용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해킹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이 IT 쪽에 30년을 했기 때문에 해킹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이번에 우리나라가 너무 열광하는 블랙체인, 이것도 너무 많이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험이 꽤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 IC 회로로 신분증을 만들었어요. 그 신분증 회사를 만든 회사가 저희 회사였었어요. 제가 처음에 입사했던 회사가. 그래서 삼성하고 그 회로를 만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슈퍼컴퓨터가 이 암호를 부족하는데 100년이 걸려도 못 푼다. 그래서 이 신분증은 위조가 될 수 없다. IC칩 회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삼성에 납품하고 현대를 납품하고 그렇게 해서 개발해서 성공을 했어요. 돈은 벌었죠. 근데 불과 10년 만에 그게 풀려버렸어요. 기한한 방법으로 풀린 거예요. 암호 해독으로 풀린 게 아니에요. 복사로 풀려버렸어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IC와 보안에 관련된 문제는요, 벨칩이라는 이 문제를 이가 있었어요. 이거는 조류에다가 개체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개발했던 거. 이거를 한국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이 칩이 있다는 것을 미 국방성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음모론으로 갑자기 변화돼 버렸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에는 음모론을 붙이면 안 돼요. 성경 있는 대로 구매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뭔가 베리칩이나 이 칩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경제를 장악을 하면 사고팔고가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식당 갈 수 있던가요? 식당 못 가잖아요. 왜? 쫓아냈잖아요. 주인들이 쫓아냈잖아요. 통제를 했잖아요. 그 통제입니다. 통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성경 말씀을 아이들한테 이게 진리인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진리라고 판단하면 마음에 새기고 뇌에 새기고 참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이것을 젊은 아이들한테 젊은 청년들한테 가르치고 자기 가정에 가르치고 자기 가정에 우리가 그것을 섬기고 친절하고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가정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 그들을 우리가 친절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그래서 좀 부탁한다. 복음을 전해다오. 너희 나라에 전해다오. 라고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부탁을 하셨잖아요. 부탁. 전도로 부탁을 하셨잖아요. 전해다오. 라고 부탁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복음이 이 세상이 진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송가 하나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 한 곡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었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